오늘은 예수로 꽉 찬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마무시한 말씀을 쏟아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오늘 살펴볼 이 말씀들은 가장 알려진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로 9절을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고백은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준과 동시에 또 어때요? 또 주눅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막 용기를 얻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난 도저히 이리 못 살 것 같아, 난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주눅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이 말씀 들으면 막 용기가 나십니까? 아니면 주눅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가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가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거기에 우리가 뭐라 할 필요가 있겠나? 나한테만 적용하지 않으면 되지, 나한테만 그리 살라고만 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무엇인가 좀 찜찜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을 굳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쓸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할 리는 없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니 이 말씀을 편지로 쓰고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이 자전적 고백 속에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한다는 무건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쯤 하면 우리도 이 말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반전의 언어를 씁니다. 무엇이지요? 그러나입니다. 7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처음 그러나를 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또 그러나를 쓰는 거죠. 뭡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왔다는 거죠. 그는 순전한 구원의 길에 육체의 일, 즉 할례를 첨가하여 구원을 변형시키는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강력한 사이다 발언을 하죠. 2절과 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 반전을 하죠.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인데요. 너희들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럼 나와봐라. 너희들 가운데 육체로 나를 이길 자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죠.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대놓고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죠. 그만큼 당시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던 자들에게 속 시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강의 어떤 스펙, 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오픈합니다. 너희들 육체 그렇게 자랑하냐? 너희들 육체 그렇게 신뢰하냐? 나를 봐라 하고 쫙 나열을 합니다. 리스트들을. 자랑할 만하죠. 육체로 이 사도 바울과 배틀을 하면 이길 자가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근데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다시 반전의 언어를 쓰죠.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는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뭡니까? 자기 자랑하도 쭉 늘어놓다가 완전 방향을 또 유턴하듯이 틀어버립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것도 그거 다 그냥 해로 여긴다고. 뭐 하는 말인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았겠지. 육체로 따질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보다 몇 수 일한 거 말이야. 너희들 나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 육체 말이야. 그거 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완전히 뭐 한방 제대로 날리는, 뭐 이렇게 어퍼컷 날리는 거죠. 여태까지 쭉 자기 자랑하듯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반전을 해서 뭐예요? 그거 다 해로 여긴다고. 손해를 끼치는 걸로 여긴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장렬하는 태양 앞에 이 촛불을 자랑하는 꼴이다. 거대한 토네이도 앞에 부채바람 자랑하는 꼴이다. 우스꽝스러운 꼴이다.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던 것들을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까지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돈키호테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이 객기 부리는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익하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가 있나? 아니면 극단적 발언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왜 그가 극단처럼 보이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들이 실은 다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 맞으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이거 다 손해를 끼치고 다 이거를 뭐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다 버리고 나면 뭘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근데 8절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해요.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한층 더 수위 높은 발언을 합니다. 유익한 것도 해로 여길 지경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죠. 뭐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우리 다 내려놓고 어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다 해로 여긴다는데 뭐 다 잃어버린다는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데 뭐 어떻게 살겠어요? 어디 들어가서 살아야지 뭐. 그가 이렇게까지 말한 진짜 저희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육체에 해당하는 모든 것, 심지어 유익을 주던 것들마저 그 어떤 것도 구원에는 하등에 조금도
소용없음을 피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죠. 여러분, 오직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구원은 아예 기대도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전한 은혜요, 선물이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마치 자기 육체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유익을 준다 해도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막아서는 이 해방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육체를 거기다 가미해서 육체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한이 있어도 참된 구원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이득이라는 거죠. 이걸 다 버려도 구원 얻는 게 이득이지, 이것들을 다 얻어서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뭐라고 묻죠?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겠어요? 영생이라고 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계명들을 지켜라. 차라리 이 청년에게 3억을 내라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다 지키라 그래요. 부자 청년이 다시금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때요? 청년, 놀라운 고백하죠. 엄청난 고백하죠. 20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대단한 사람이죠. 부자죠. 완전히 성인군자의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뭐 어려운 말씀일까요? 모든 말씀 다 지킨 친구인데 이 말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꽤나 어려웠나 봅니다. 이 청년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이 청년의 마지막 모습이라서 성경에서 가장 어둡게 끝난 인물이 이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것 같던 삶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와장창 무너지고 맙니다. 이 청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자기 재물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 청년 인생에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겁니까? 아님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세요? 이 청년 진짜 재물을 평생 쓰고도 남는 재물을 얻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본 겁니까? 아니면 엄청난 손해를 본 자라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예요. 근데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없고 이 청년도 못해요. 이 청년이 아까는 막 다 지켰다고 하지만 못 지켜요. 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둘째는 이 재물로 드러나는 이 육체가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막아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차라리 재물이 이 청년에게 없는 게 여러분 1000배 만배 더 낫는 거 아닙니까? 별로 동의 안 하는데, 목사님 구원도 받고 돈도 있으면 좋죠, 이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차라리 재물이 없는 게 1000배 만배 난 거 아닙니까? 이 재물 때문에 구원의 길로 못 들어서는데 그게 있는들 뭔 소용이겠어요? 그게 있는들 80을 살아요, 90을 살아요 우리가.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토록 유익하던 이 물질이 알고 보면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것이, 차라리 배설물로 버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훨씬 이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보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재물 붙잡고 있는, 그 꽉 붙잡고 있다잖아요. 그 여러분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그 통 안에다가 바나나 찌면 그 잡고 절대 안 놓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빠지는데 안 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물질, 재물, 세상의 힘, 그걸 구원자로 삼는 모든 행위,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잡고 있느냐고 죽는 겁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길이 타면 탈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방해하는, 해방하는, 막는 길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공품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 흉내낼 수도 모방할 수도 없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난다긴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구원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흘러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죠. 어떤 육체인들 구원 앞에 자랑할 수가 있으며 어떤 육체인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을 방해할 뿐인데, 여러분 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의 길에 못 들어서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허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인식의 대전환이 오죠. 그전에는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고 막 추구하고 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나니 여러분 어때요? 한마디로 영적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는 거죠. 심지어 3층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진짜 구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진짜 구원의 세계가 자기 눈앞에 펼쳐져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 자기가 공들이 이뤄낸 모든 의로움, 그건 오히려 보잘것없는 누더기 같은 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세울 만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명품 히브리인이에요. 가문 자체도 얼마나 빵빵한 가문인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가공할 만한 죄의 위력에, 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앞에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죄의 이력이 얼마나 강한데, 이 사망 권세가 얼마나 강한데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의로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은 의, 이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길 외에 다른 길,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길을 주장하고 또 그 길에 미혹돼서 따라가는 일들이 있으니 그럴 것 같으면 자기는 그것들 다 해로 여긴다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강경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길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도 바울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복음 진리. 이 사도 바울이 이게 가한 고백입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가한 고백이 아니라 마땅한 고백이 돼버리는 거죠. 이 길만이 진짜 구원의 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을 때만 이 삶을 살았는지, 아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 여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 고백대로 안 살고 그냥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뿐 아니라 이후에도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가장 탁월하기에 그를 추구했음을 아실 겁니다. 그죠? 변함없이. 그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얻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발견되고 싶어서, 즉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고 싶어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굳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얻는데 방해되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배설물로까지 여길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음도 여러분 아십니다. 율법주의로 할례를 해야 육체를 뭘 해야 구원받는다 해서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외에는 별로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 다 알죠. 다 알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구원 이후에도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느냐?
그건 또 다른 일이에요. 그런 자는 찾기가 참 드뭅니다. 이상한 일이죠. 막 자기 육체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힘으로 막 구원받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아는데도, 또 구원받았는데도, 나를 구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면 안돼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가치로 삼고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드물까요? 뭔가 something wrong이죠.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고 가치 있기에,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다가오기에 마치 보화가 감추인 밭 같은 분위기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서 그 밭을 산 농부처럼 예수를 더 소유하려고 시간과 열정을 써야 되는데, 그런 이들을 찾기가 참 드문 시대예요. 이상하죠. 뭐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해로 여기던, 배설물로까지 여기던 그 육체, 그 세상을 어찌하든지 더 소유하고 싶어서 생애 전부를 투자하게 여념이 없는 이들이 부지기수. 왜 이렇지요? 구원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구원 받았는데 왜 그렇지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왜 그렇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참 빈약하게 압니다. 참 피상적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끌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마음이 끌리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때만 필요한 분이에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분이에요. 그냥 그 이후에는 나의 삶을 좀 도와주는, 좀 아프면 치료해 주고 어려우면 도와주는 도움이 정도해 주시면 정말 땡큐 한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정도. 우리는 구원은 예수로부터 시작하였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 예수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뭐를 도와주는 분, 뭐를 도와주는 분, 뭐를 도와주는 분, 그런 분일 때만 필요한 분, 목적이 될 수가 없는 분. 목적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까지 취급한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더 소유하려는 그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예수로부터 구원받는 건 기본 옵션이고 풀 옵션, 예수 구원받는 거 기본 옵션, 더 풍성한 세상적인 것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이게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일대 우리는 얄팍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때 교회 또한 아주 얄팍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예수는 말로만, 머리로만 따를 뿐입니다. 압니다. 예수 구원자 압니다. 예수 주 압니다. 그 정도. 머리로만, 말로만. 말은 잘하죠 뭐 우리들. 이런 신앙은 세속주의에 물든 기독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길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뭐예요? 세상의 부유함은 가질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소유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영적 거름뱅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 발견되려게 하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을, 나의 자존감을, 나의 존재감을 어디서 확인받으려고 애를 써요? 세상에서 확인받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참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세상과 예수가 비교가 안 되는데 세상에서 자꾸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더 알고 더 풍성히 소유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점점 더 확고하게 다져지기보다 세상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명성 있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명예가 있고 명성 있죠.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고 또 성공하는 거, 또 엄청난 부를 막 누리는 거, 또 사회적인 위치, 막 그런 것들, 거기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프라이드를 갖고 거기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 존재감, 내 자존감 거기서 뿜뿜 나타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 거기에 더 깊이 관여하고 더 깊이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살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는 뒷전이에요. 점점 예수는 뒷전으로 올라가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잃어버려도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삶의 실질적인 중심으로 다시 끄집어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지만 실질적인 삶의 구원자 노릇은 실적 예수가 아니라 육체가 구원자 노릇을 하게 허용하잖아요. 이게 고도의 사단의 전략인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냥 피상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육체가 중심인 삶을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 존재감이 마구 흔들리잖아요. 뭐 큰일 날 것처럼. 예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이 날아가면, 손해를 보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어휴 목사님 어떡해요, 막 이거 어떡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삶이 더 나아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은 사는 게 좀 빠듯합니다. 힘듭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새벽부터 나가는 분들, 저녁 늦게까지 와서 심지어는 뭐 주일날에도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전쟁 같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는데, 나도 그렇게 고상한 척하고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주일 내내 얼마나 뭐 일종의 죄송합니다, 뺑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사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뭐 그렇게 할 여유 없습니다. 알죠? 왜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어렵게 사는 이들은 어렵게 산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하게 살면 그럼 잘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죠? 부하게 사는 이들은 부하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피상적으로 추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열렬하게 추구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예수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추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안 되면 나중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나 추구해도 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전심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은 인생의 지분을 어느 정도 내주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짜 주 맞습니까? 전부를 내어줄 주님 맞냐고요? 삶의 여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솔직히 예수보다 다른 데 더 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이 다른 데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보다 거기서 더 발견된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고 내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라는 방주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면 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했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봐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합니까? 세상 바보 천지처럼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도 어느 영역의 고수를 한번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아예 세상이 달라요. 사는 세상이 달라요. 어느 영역의 고수를 만나면 그 영역의 고수를 만나면 아예 길이 달라버려요.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막 그러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안 열리겠어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걸 거절하죠. 우리가 볼 땐 바보 천치죠. 아니 그걸 왜 거절해? 그럼 뭘 택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택해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근데 어느 누가 모세를 바보라고 여깁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이 세상 살면서 단 한 가지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래요. 바보지. 무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게 무슨 추상적인 고백이야 이게. 무슨 그거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한 가지 구한다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돼서 전심으로 그걸 구한다고 그래요.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윗을 보고 가장 현실성 없는 삶을 살았다느니 아무도 없죠. 왜요? 다윗을 어떻게 보죠? 하늘이 열린 자, 땅이 열린 자, 완전히 하늘과 땅이 열린 통합적인 삶을 산 사람으로 보죠. 정말 하늘도 열린 사람, 땅도 열린 사람, 완전한 삶이죠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대목을 아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고백을 하죠. 우리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단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추구하라. 너무 심플한 삶이죠. 심플 라이프죠. 그런데 이 단순한 삶이 알고 보면 하늘과 땅을 잇는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땅의 삶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과 잇대어 사는 삶, 그게 진짜 삶이죠.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달라도 다른 삶이죠. 동물은 다 먹는 것만 살잖아요. 그냥 그 앞에 있는 먹는 것만 하는데 인간은 영혼을 보는 자가 인간이거든. 현실 가치만 보고 사지 마십시오.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보고 사는 삶이 가장 현실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국단으로 치우친 자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듯 전혀 현실성 없는 삶을 산 것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창조의 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창조의 주이시거든요. 그렇게 구원의 주요 창조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을 더 부유하게 알아가고 그분을 더 풍성하게 소유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자임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죠.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요. 땅만 열린 자가 아니라 땅은 너무나 열렸는데 하늘이 닫힌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이 다 열려야 되죠. 그게 온전한 구원받은 삶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삶이죠. 그런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종점인데 그분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거 엉켜잡느냐고 예수님 놓치고 있으면 그거보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데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이 손해보상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알죠? 이 길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길이 열린 자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길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이 이제 열린 자고 이 길 알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열린 자지만 어때요? 하늘이 열린 자, 하늘과 땅이 다 열린 자,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근데 이 기회를 허공으로 그냥 날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거 날리면 안 돼요. 이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저 지하갱까지 폭탄이 있다 그러죠. 떨어지면 계속 파고 들어가서 밑에 지하갱까지 막 폭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상적인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밑바닥까지 들어와서 우리 삶을 전부로 완전히 뒤집어 놔서 완전히 예수로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피상적인 머리로만 말로만 그냥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까지 파고들어서 거기서 거룩하게 폭탄 터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전 삶이 예수로 꽉 찬 인생, 그런 사람에겐 새로운 지경이 열려요. 인생의 새로운 지경이, 경이로운 지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정도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고 찾는 분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는 분이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몰라서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지, 실상 우리들의 모든 충만한 걸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중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크게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내 눈에서 예수가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크게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크게 보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기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지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80대가 돼서 진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는 가장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유함,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그런 자에게 세상의 길도 열려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게 열려요. 그런 길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으니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 안에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